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는 한 걸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왜 괜찮은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변화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즉시 바로 잡혀야 하며, 악한 사람이 있다면 당장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절을 보내고 동맹을 만들고 군대를 모으고 앞으로의 일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를 놓치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며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사야 17장에서는 다멕색과 북이스라엘이 등장했지요.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동맹은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시선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오늘날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일대에 해당하는 구스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구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본문은 그들을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체격도 좋고 군사력도 강하며 애국까지 다스릴 정도로 세력을 넓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수르가 유다와 블레셋을 지나 애국과 구스까지 위협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졌겠지요. 아수르가 더 내려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유다도 우리 편으로 반드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민첩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일강 위로 갈대의 배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절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오갑니다. 한쪽에서는 군사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맹 조건을 협상하며 나라 전체가 분주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햇빛이 말없이 온 땅을 비추고 더운 계절의 운무가 조용히 땅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빨리 보내면 살 수 있고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안전하며
좋은 전략을 세우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계산도 다 보고 계시죠. 또 아수르의 야망도 다 보고 계시며 유다의 두려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이용하는지, 그 계획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 행동하시는데요. 5절과 6절은 그것을 포도 농사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익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수확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다 되었다. 이제 성공이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농부가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시작되자마자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잘하도록 두시기도 하고 그 심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약한 사람을 이용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뻗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인맥도 넓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결국 모두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금의 모습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마지막 열매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다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강성했던 구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르시는 이유는 무조건 없애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심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사람을 돌이키시려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구스보다도 유다 백성에게 훨씬 익숙한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이면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다시 의지하고 싶어 했던 나라 1순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오래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애굽은 이미 존재했고 요셉 시대에도 잘 갖추어진 나라였지요. 그렇다면 애굽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니 농사가 잘 되었던 거지요. 농사가 잘 되니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또 풍성한 곡식을 바탕으로 행정 조직과 군대, 세금 제도와 학문이 발전합니다. 왕 곁에는 지혜로운 모사들이 있었고 도시에는 학자들이 있었으며 거대한 신정과 화려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안전하겠다.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면 살 수 있겠다. 우리에게 없는 힘이 저 나라에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애굽을 향해 오십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아멘. 애굽에는 신전이 많았고 우상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과 태양, 동물과 왕을 신처럼 섬겼는데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 모든 우상이 떱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상을 세워도 그것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시는 것은 애굽의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었음을 우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면은요, 우상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충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또 좋은 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며 유력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앞길이 안전해질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도 필요합니다.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좋은 관계도 소중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상이 흔들리자 이번에는 애굽안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2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안에서 시작되는 분열이잖아요.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동료가 동료를 경계하며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만 지키려 하면 아무리 큰 조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식탁에서는 대화가 끊어지고 한 교회 안에서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마음은 서로 등을 돌리고 한 회사에서 같은 목표를 말하지만 서로의 실패를 기다린다면 이미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이어지는 3절에서는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계획이 깨트려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아갑니다. 계획이 무너지자 더욱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확실한 답이 듣고 싶어지잖아요. 누군가 내 미래를 정확히 말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붙듭니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해서 아무 목소리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더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애굽이 의지하던 경제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며
강 가까이에 있던 곡식밭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과 배 짜는 사람은 일거리를 잃습니다. 10절은 품꾼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강 하나가 마르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애굽의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농부의 밭이 마르니 어부가 힘들어지고, 원료가 없어지니 배 짜는 사람이 힘들어지며, 일터가 멈추니 품꾼의 가정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숫자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출금 걱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자녀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며, 가족 사이의 대화까지 날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는 가족이 지치고, 치료비를 걱정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가족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일강이 마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까지 사라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수입이 줄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계시며,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이 흔들릴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던 지혜까지 흔드시는데요. 11절을 보면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어지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의 책략도 우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며 옛 왕들의 후예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지식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은 지도자들이 애굽을 그릇 같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은 그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방향을 잃으면요,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감정에 끌려가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지죠.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체면과 성공을 앞세우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책임자가 숫자와 성과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15절은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혜와 조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자 어느 누구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힘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힘도, 경제의 힘도,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도 나아지지 않으며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당장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내 눈물과 형편, 사람들의 마음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말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할수록 사랑과 방법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구스는 사절을 보냈고 애굽은 모사와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람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 검색창을 열기 전, 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춰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맡겨진 힘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구스에게는 힘이 있었고 애굽에게는 풍요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안정과 영광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능, 시간과 지위, 건강과 관계도 내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작은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병원 치료로 지친 가정에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며 지친 청년에게 충고부터 하기보다 그 마음을 오래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스와 자기심을 자랑하는 애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 위에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늦지 않으십니다.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잘못 뻗은 가지를 자르시고 사람이 의지하던 우상을 흔드시며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조급한 계산을 내려놓고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